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날 때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겼다 했습니다. 왜요? 아들을 낳았는데 왜 숨겨야 됐어요? 아들이면 죽이라는 또 바로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은 하수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죽이지만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 했습니다. 그러면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뭐예요? 왜 숨겼어요? 믿음으로 숨겼다 했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일까? 그냥 이 아이를 보고요. 어떻다고요?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모세의 용모 때문이 아니라, 그죠? 어느 누가 자기 새끼 믿다 하는 부모 있습니까? 고슴도치나 고릴라나. 고릴라도 못생겼잖아요. 그죠? 그 못생긴 것도 잘생겼다고 핥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그렇죠. 남들 보면은 별거네 했는데 누구예요? 자기 자식 자랑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남들이 날도 별론데, 그죠? 내 자식 잘생겼다, 잘났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 부모만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다른 부모는 안 그랬을까요? 그랬다. 그럼에도 이 모세 부모가 태어난 모세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건 단순히 용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모세 부모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렇잖아요. 삼손이 나왔을 때, 그 삼손을 낳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한나가 기도 내가 이렇게 사겠다 서원한 것처럼 아마 모세의 부모는 서원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과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큰 너에게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 약속한 것이 있다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고민했던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민했다고요. 자기 아들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 내려오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내려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약속이 내가 깨뜨리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내가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고서야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요셉을 만나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면하실 때가 되었지만, 그럼 모세도 이제 모세의 부모도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에 살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애굽의 하수에 던져 넣으라는 그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단순히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이 아들을 지켰다는 거, 할 수 있는 데까지, 그죠?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석 달 동안, 근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버릴 때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았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석 달 동안 키웠으니까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래 석 달 돼서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당장 눈앞에 뭐가 있어요? 사내 아이면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를 감추어 기르다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도 죽을 것이고, 이 아이를 감춘 그 부모나 누구도 다 어떤 큰 벌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셉에서 하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 조상들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 모세의 부모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앞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도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성경에 우리가 계속해서 11장 계속해서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 또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짐승 우리에 던져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당시에 로마 시내에 가로등이 있었다는데요. 가로등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네? 머리에 심지박고 머리에 심지박았어요. 누구예요? 그럼 그 사람 누굴까요? 네. 그러나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믿고 싶겠어? 안 믿고 싶겠어? 안 믿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죠? 지금 우리는 가지고 지키면 되지 뭐.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한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견디며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오늘은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이나 숨겨졌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왕의 명령으로 모든 산의 아이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겼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왜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지금이야 간단하죠. 스티로폼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죠? 스티로폼은 물에 안 뜨잖아요. 가라앉지 않고요. 크고 하면 배처럼 그래 보호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어떻게 해요? 역청과 나무 진을 발질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 참 그런데 좀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고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물에 던져진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에 이왕에 죽을 목숨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해놓고 갈대 사이에 나이가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요. 근데 이 갈대 사이에 두어놓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어요. 누가?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지켜보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모세 부모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누나 미리암도 알려주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차마 가보지 못하고 그죠? 차마 가보지 못하고 그 너희 미리암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갈 때 그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모세 출생 당시에 보여주셨던 대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끝났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내 힘 닿는 데까지 믿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포기하지만 내 힘,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것이 진짜 믿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내 힘 닿는 데까지 하고 내 힘, 내 능력 닿는 데까지 거기에 넘어서면은 포기해버리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던 거 그때 왜 안 주셨어요? 하고 원망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는 발신인 부재 해가지고 쌓여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노트, 책상 앞에 있던 노트북. 지금 필요 없는데, 그 당시에는 필요했죠. 그때 왜 포기했을까? 좀 더, 주소가 잘못돼 좀 더 믿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갔다면은 좀 더 기도하면 나한테도 오지 않을까? 지나고 나니까 후회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이렇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능력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요셉에 자신의 힘으로는 끝이 났잖아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석 달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한계였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자 어쩔 수 없으니까 어때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그렇게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무 진과 역정을 칠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숨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리암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죠? 요셉의 아므람과 요셉의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누가 나왔을까요? 공주가. 바로의 딸, 공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마침 거기에 뭐였어요? 목욕하러 나온 애굽왕 바로의 공주가 그 당시에 갈대 상자가 모세에게 있는 것만 그것만 있었을까요? 네? 아마도 수많은 이 갈대 상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모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고요. 그 갈대사에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가 뭐가 있는지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또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어땠을까요? 모세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래요. 갈대 상자를 여니까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요즘 아기의 울음소리에 여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남자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만 여자는 어떨까요? 그 모성애가 끓지 않았을까? 모성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공주, 많은 학자들이 이 공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애굽의 18왕족 세 번째 바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태정태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이방 태종 때 같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막 어떻게 해요? 시작하려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던 거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바로의 딸이 투투 모세 1세의 딸이고 나중에는 투투 모세 2세의 아내가 된 하셉수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애굽 역사에서 이 바로의 뒤에 있었던 첫 번째 여자가 누구냐면은 이 바로 하셉수트였고요.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였는데요. 당시 모세는 하셉수트라는 여성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하필이면 왜 그때? 모세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모세가 이 누구야?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죠. 하필이면 왜 그곳에 버려졌고, 하필이면 그때 그 공주의 눈에 그 모세의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또 그때 갈대 상자를 여니까 모세가 빵꾸 눕는 것이나 응애하고 울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이것을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다시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도요, 하나님 더 복잡하실 거예요. 더 힘드실 거예요. 왜? 약속하신 것 그 하나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의 마음이 정신이 어떻게 되어질까? 죽어갈 때 마음이 혼미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더욱더 긴장하셨을 거예요. 왜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그 일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거요. 그냥 나오고 싶은 말일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이 말씀 하시기까지 얼마나 참으셨을까. 왜요? 내가 목마르다는 그 말이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론 하셨겠지만은 그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성경에 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복잡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다 이루어졌는데 그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다 이루었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다 이루었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라 한 그 예수님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죠. 가짜가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도 긴장하셨어요. 왜?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도 지금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세우셨고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도 하나씩 너무너무 세밀하게 딱딱 맞춰가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그렇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왜요? 약속하신 것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거기에다가요, 모세가 그 궁정으로 들어갈 때에 누구도 들어갔을까요? 누구도 들어갔어요.
미리하며 엄마가 들어. 그죠? 왜요? 이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유무, 그래,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미리하면 어떻게 해요? 딱 그때 아이가 할 때 어떻게 해요? 데려가 키워야겠다는 마음 가질 때 이 미리함이 달려나가서 어떻게 해요? 유모도 혹시 안 필요하십니까? 혹시 유모 안 필요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키우려면 그래 있어야 되지. 네가 아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이 아이 엄마. 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엄마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성하게 되어줍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행한 믿음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광야 40년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얼마 전에 민수기를 보면서 이렇게 했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가장 뭐랄까요? 행했던 일들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누구 말대로 책으로 쓰면 몇 권 썼어요? 5권을 썼어요. 모세는요. 그런데 모세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렇습니다. 11장 24절, 2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삶의 우리의 무게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삶의 삶의 무게 중심을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이제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고 계속 바로의 궁에 머물렀다면 어찌 되었을까? 어찌 되었을까요? 이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이 공주가 좀 야망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예요. 그런데 얼마나 야망이 있냐. 자기 남편이 또 누구예요? 그 뒤를 이은 바로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를 그냥 놔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남편도 왕이고 그렇다면 자기 아들 이 수셉스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모세를 아들로 삼았죠.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넌 주워온 아들이니까 네? 넌 주워온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그냥 가만히 거기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떨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뭐가 좋을까요? 왕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왕의 괴롭힘을 받는
그 노예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모세의 이 믿음, 어떤 믿음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언제요? 그러니까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 어떤 지위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때리면 어떻게 돼요? 때리면 맞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에 나가서 무엇을 본 거예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 맞는 것을 보고, 왜 맞는 것을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왜 때려? 하고 반항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 왜 때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면은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나 같아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뭐가 돼요? 모세 입장에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하면 왕자의 지위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매맞는 자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왕의 궁정에서 누리는 특권과 평안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이러한 결정을 할 때에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장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성했다는 말은 언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삶의 중심을 세상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긴 때가 애굽에서 왕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때에 모세가 그것을 포기했다.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쉬운 결정일까요? 어려운 결정일까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한 때를 40세라고 한다면은 모세가 이때 한 행동을 애굽의 통치하에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보고 애굽인을 쳐 죽인 일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자기 백성이 어떤 애굽인에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인 그 일을 무엇을 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을 대신해서 애굽인을 쳐 죽인 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의 공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의 그러한 행동이 과연 믿음의 행동인가 하는 데에는 참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그때 좀 참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40세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다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40년이 늦춰졌다. 이렇게 해석도 하잖아요. 그죠? 40세 때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40년을 기다려 했다 이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서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일을 했지만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인해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강해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때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동이라기보다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래서 40년간 하나님은 모세를 강해에서 훈련의 기간으로 세우셨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40년 전에 죽어야 될 나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그때 어떻다고요?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증거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는 의미인데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살아계시고 또 그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너가 지금 일할 때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모세가 순종을 했지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이것을 반역의 역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모세를 세웠지만 너희들이 거절한 결과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너희 애굽에서 나온 시기가 몇 년? 40년 늦춰졌고 또 애굽에서 나온 저들이지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해서 또 몇 년이 늦어져요? 40년이 늦춰졌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우선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심을 믿고 행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 때요. 어떤 내 여건, 이것, 저것 다 두들겨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행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맞춰질 때는 없거든요. 다 딱 맞춰지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한번 해봐. 너 나 믿지?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살 수 있고 애굽의 궁전에서 왕족으로 지위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지위와 부귀를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이 일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노래가 있었다고. 의사가 되려던 의대생이 의대를 중단하고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되었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 하실까요? 뭐라 할까요? 미쳤지. 근데 의사가 아니에요. 바로가 되려던 모세가 그 왕이 되는 길을 버리고 뭐 받는 길, 그 바로의 백성에서 고통받는 그 길을 선택했다.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진실이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문제지 이것도 저것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만을 선택하길 원해요. 우리가 믿음을 행한다는 것이요. 참 어려워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목사가 되고서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죠? 20여 년 넘게 지났는데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빠질 일 있을까 없을까요? 빠질 일 있어요. 그죠? 전도사 때 신학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한갑이라 가족들 다 모이래요. 어떡할까요? 전도사인데 뭐 가봐도 돼. 그런데 그럴 수 없지 않아요? 또 조카 결혼이래요. 또 동생 결혼이래요. 어떨까요?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주일이에요. 아침부터 아버지 이독하다고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가야 되지요. 그럴 수도 있죠. 동생이 사고로 죽고 장례일이 주일이에요.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고민이었지만은 그런데 그날 주일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목사지. 우선순위를 내가 목사지 라는 것을 두니까요. 지키게 되더라.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렵네. 그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왜 주일 지키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요? 우선순위가 여기에 두어야 될지 저기에 두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이에서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왔다 갔다 때마다 시마다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하고 그래서 결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힘든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 정해놓으면 어떤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그런 내가 이 남자다 저 남자 양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 있죠. 남자라고 뭐 이 여자일까 저 여자일까 갈팡질팡할 수도 있죠. 근데 딱 내 여자다 내 남자다 정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해놓으면 되는데 정해놓고서 마음을 온전히 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오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로 살 것인지 이 두 자리에서 이 두 사이에서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많은 고민했을 거예요. 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가 그러한 결정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처음은 어렵지만 어떨까요? 그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결정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왜요? 저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다 할 때 가고 싶은 마음 있을까 없을까요? 동생이 사고로 죽어서 토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시신 가지고 와서 운거해가지고 수요일날 장례 거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 매형이 그때 잡더라. 뭐라 하더라. 야, 이런데도 교회 가야 되냐고. 이런데 동생이 이렇게 사고 나서 이제 내일 장례 치러야 돼. 이런데도 가야 되냐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런 일 가지고 더 이상 나하고 뭐라 해봐라. 해봤자 우리 둘 사이 마음만 내가 그런다고 해서 매형이 그런다 매형 말이 맞네요 하고 여기 머무를 사람처럼 보이는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매형하고 나 사이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형도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나한테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런다고 해서 바뀌겠느냐.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해봤자 어떻게 우리 둘 사이 그냥 마음만 아프고 사이가 뭐 더 서먹서먹해지니까 아예 나는 도영이는 그런 놈을 알고 빼달라 이해해달라 이야기하니까요. 그 뒤에 뭐라 말을 안 해요. 아니 말을 안 하는 게 못하죠. 왜? 저놈은 원래 저런 놈이야. 아예 찍혀놓으니까요. 아예 찍혀놓으니까 편하더라. 찍히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찍혀야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저도 뭐 주일날 뭐 한다 해도 가지는 뭐 미리 갔다 오든지 미리 전화하든지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뭐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안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죠.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거기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도 믿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어요? 수요 예배에 두니까 오늘 이 시간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저도 지금 이 시간 대 가장 졸릴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냥 누우면 눈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눈이 감길 시간인데도 오셨잖아요. 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떨까요? 편한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택권을 선택해야 할 그때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과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셔. 너 어느 것 선택할래? 너 어느 것 선택할래?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인정하셔요. 그러나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인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